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 거라고요? 내 거.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셨는데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 정말 예쁘네요. 못 따라서 미안해요. 남자들하고 거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못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신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조카가 있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는 걸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걸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면 다 행복하죠. 오늘은 이 앞번에는 아이들의 날이었고 어린이날. 근데 어린이날 설교를 밖에서 듣고 얼마나 너무 웃긴다고. 뭐가 웃겨?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아이 다 지같이 시키지. 지같이 시키지면 너같이 시키겠어. 얼마나 또 질투가 심한 줄 아세요? 다윗이가 사랑하면 질투가 생기잖아요. 밤에 딱 가서 잠을 재우면은 자기 이제 솔머니 엄마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자잖아요. 솔머니는 절대 중앙으로 오라고 말을 안 해요. 오라고 하면 누가 꼬라지 내요? 다윗이가 꼬라지 내기 때문에 이게 배기 싫어갖고 안 하거든요. 어제는 자기 엄마가 딱 나가니까 할머니 중앙으로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얘가 또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돼가지고 알았어. 다윗 나 중앙으로 갈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자고 다윗이가 여기 자고 솔머니가 여기 자야지. 내가 중앙에 자면 이제 꼬라지를 못 봐. 왜 그리 가냐는 거야. 내가 잠자기 좋게 내 품 안에가 있어야지. 이거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가지고 맨날 오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상하니까 제가 중앙으로 갈게 그러고 넘어갔더니 저쪽으로 굴러가가지고 삐져서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저쪽으로 삐져가지고 책장 옆에 가서 잠자고. 그러면서 덥다고 성질내고 막 신경질 부르는. 사랑은 질투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받으러 오셨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성경 제목입니다. 시작.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리니. 아멘. 아버지가 얘기했죠. 나를 섬기는 아들같이 내가 너를 아끼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섬겨야 아낄까? 여러분이 자식들을 이렇게 낳아서 다 데리고 있겠지만은 어떤 자식이 이뻐요? 내 말을 1번,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아들.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아들. 1번, 2번. 1번.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아들이 좋지. 내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좋겠냐? 하나님도 똑같죠. 내 말을 잘 듣는 아들에게는 복도 주고 다 주지만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아들에게는 항상 매가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가서 우리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이 경외하는 자 오기 전에 3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2가지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줄게. 하나는 돈의 11조를 드려라. 하나는 행위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로 먼저. 그러니까 1번은 행위 11조, 2번은 돈의 11조, 3번은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까지 경유하는 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행위의 11조는 과연 뭘까? 행위의 11조는 말라기 3장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심판을 내리는 이유입니다. 첫째, 점치는 자. 네가 예언 잘못하면 무조건 너는 죽는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라면 그냥 내가 예언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하고 나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 음행, 창녀, 창기 이런 얘기를 지금 간음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말했는데 안 하는 거, 말했는데 지키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설명하십니다.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사람 사이에 줘야 될 것과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는 거. 이거 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며 자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곳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압제한다 그랬어요. 못났고 돈 없고 힘없다고 진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지 못할 바에는 가만 놔두면 됩니다. 도와주지 못할 바에는 욕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내 옆에가 있느냐고 말해도 안 되죠. 여러분,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복받을 거리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서초 미덕교회 목사님을 주셔서 저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목사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본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을 섬기라고 보내서 잘 섬겨요.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땅에서 목사님들을 섬겨가지고 벌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복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살아. 이게 한 60 몇 명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전도사를 그 교회에 보내가지고 제가 직접 나서서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이 두 아이한테 본을 보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본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음식 우리 원장님도 먹어야 된대요. 나는 안 먹어도 돼. 나는 맨날 좋은 거 먹으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나는 맨날 좋은 걸 먹어. 왜? 농약 안 찐 상추에다가 농약 안 찐 음식에다가 다 그런 것만 먹고 살아. 그런 분들은 그런 거 한 번도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우리 집이 정말 멋있게 쪽파를 많이 지어놓고도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없어 그러면 안 줘. 못 먹어. 뽑아주면 먹고 안 뽑아주면 못 먹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똑같이 먹고 살아도 그렇게 좋은 걸 먹고 살아. 그런데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쩔 때는 진짜 서운할 때 많아. 엄청 서운할 때 있어. 왜냐면 나는 항상 가면은 제일로 늦게 가. 늦게 가면 모든 음식이 찌꺼기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밥 한 그릇이라도 따로 놔뒀다 주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알아주는 거 있어. 엄청 서운해요. 그 많은 밥 중에 차라리 한 그릇 떠났다가 주면은 참으로 기분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뭔 공개를 받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복 받을 거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의 직책이 다른 것뿐이야. 목사라는 이름으로 책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책임자가 돼 있는데 이 목사들을 섬겨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섬길 사람을 주실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하 이제 또 복 받을 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한테도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밖에 섬길 사람이 올 때는 밖에 복을 받게 하려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면은 우리 손자 여러분 한 개도 못해도 그분한테는 섬깁니다. 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제가 반드시 복을 받았거든요. 무슨 복을 받았느냐?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복음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 소원을 제가 이뤘어요. 누구를 섬겨가지고? 이분을 섬겨가지고. 이분이 누군데? 나는 몰라. 나는 모릅니다. 그냥 아버지가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는 거야. 이유를 알 필요가 없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섬김을 보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막 칼이 난무하고 막 칼이 막 사람을 쳐 죽이려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런 시대예요. 시대고 조금 있으니까 정말로 과일을 깎는 아름다운 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일이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오나? 네가 내가 섬기라는 사람을 잘 섬기면 돼. 뭘 물어봐? 왜 섬겨야 되냐? 무엇 때문에 섬겨야 되냐? 자, 내가 은총이를 뭐하러 섬겨야 되냐? 뭐하러 물어봐? 물어볼 이유가 뭐 있어? 나한테 왔으니까 섬기는 거지. 그래서 아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식구들과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구나.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나의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뭐를 어떻게 섬길까 무엇을 할까 한 개 왜 그러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필요 없이 섬기라고 해서 섬겼더니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일이 내 가슴에 왔다 얘기해요. 제일 큰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죠. 정은이가 폭탄 던지니까 무섭지요. 무서워해야죠. 무서워하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태극기로서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일을 이루신다고 보여주시고, 왜 섬기라는 이유를 모르는데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일을 우리가 안 왔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저러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우리 은총이가 나에게 왔을 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아하, 이 아이는 내가 섬겨야 되나 보다. 그 아이 하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 식구를 섬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못 찾습니다. 그러나 내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그냥 날라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 앞에 이런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자들이 왔다면 그거는 뭐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행위에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행위를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과 11조 3장 10절에 행위의 11조와 돈의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는 완악한 말을 하는 자,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면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내가 잘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잘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나는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두 가지 말을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 이 슬프게 행하는 것은 여러분 금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때문에 슬프게 행하고 금식하고 애를 기도하고 애를 쓰냐? 왜? 유익하지 않는데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는 자. 자, 두 번째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저렇게 하나님을 버린 세상 사람이 너무 잘 되고 하나님을 버린 저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아? 한 개도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길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아름다워 보이는 그것은 속히 베이는 풀과 같다. 그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마라. 그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다. 아무 것이 없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내 앞에 있는 사랑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이러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속히 오진 않는다 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저거는 잘 되는데 왜 안 되냐. 자,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왜 교회는 이렇게 시끄럽냐. 당연히 시끄럽죠. 세상은 안 시끄러운가요? 죄인들의 세상은 더 시끄럽죠. 왜? 교회 가면 조용하리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많으면 더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없애버릴까요? 더 시끄러워도 아이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2명 낳고 3명 낳고 막 나기를 원합니다. 시끄러워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동네의 웃음소리와 잔치소리와 축하하는 소리를 없애버릴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민족을 뭐를 하고 있냐? 아이들의 소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갈수록 아이들이 많아져가지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또 어제는 더 많아. 또 더 많아졌다. 아이들이 뭐 4명, 5명, 6명 있는 곳에다가 3명 해놓으니까 뭐 9명, 8명이 됐다가 또 거기다 다 하니까 10몇 명이 또 됐어. 근데 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냐. 꼭 우리 집 애들은 3명 있는 애들하고 놀아. 애기를 또 3명 낳은 엄마가 있다는 거야. 그 엄마를 데려다가 같이 놀고 있는데 이야 얼마나 좋은지. 응?
여러분 근데 엄청 시끄러워. 그리고 뒷바라지하기 엄청 어려워. 막 이리 데리고 가서 놀아줘야 되고 저희 가서 놀아줘야 되고. 다이 좀 보세요. 자기 동생한테 갔다고 삐져가지고 저쪽 굴러가서 오지. 얼마나 시기 질투도 많고. 사람은 똑같잖아요. 애기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똑같습니다. 시기 질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한다 몰라.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 것이 복입니다. 많이 나면은 아버지가 복을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인이는 셋 난다겠나 넷 난다 그랬는데 신랑 주셔갖고 빨리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걔는 조금만 촐싹거리면 5명 낳게 생겼더라고. 여인아 저기 돈 많이 줄게 더 낳아라. 그러면 얘는 더 낳게 생겼어. 아, 다 정리해놨는데 신랑만 없어. 얼마나 재밌어요. 나는 몇 살까지 아기를 몇 명 낳고 몇 살부터 사역하고 다 정해놨는데 신랑이 없어. 신랑을 주셔서 아기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 잘나도 신랑이 없으면 아기를 못 낳더라고. 동정녀 마리아는 마리아 하나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안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언제 하냐면은 기다리다 지쳐서. 기다리다 지치면은 찾으면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막 두드려. 아무데나 두드려. 유리창 깨지면 지가 거기서 나올 것이고 벽이 뚫어지면 지가 거기서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이 3가지를 안 하셔야 돼요. 행위 말씀 안 드렸어요. 11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말을 조심하라. 이 말은 무조건 된다고 해라. 무조건 된다고 해. 된다고 하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해. 자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다는 거야. 이 기념책에 기록해는 사람에게 이제 17, 18, 4장 1절 2절까지 이야기가 딱 정리가 됩니다. 기념책에 기록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피차 말해. 여기는 여러분 이 자리는 피차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설교하고 설교 듣는 자리라서 설교자가 말하지 마 그러면 말 못해요. 시끄러워 그러면 조용히 해야 돼. 말 안 하면 또 말 안 한다고 난리야. 지 맘대로야. 이런 자리고 이 피차 한다는 것은 평안하게 어디서 둘이 화장실 옆구리에서 만나가지고 쫑을대는 거예요 지금. 말을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냐? 죄인들의 집단이다. 그럼 밖에 사람들은 지옥의 집단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죽어서 지옥을 가고 죄를 깨달아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교회 들어와서 싸워도 교회 들어와서 싸우고 예배 드리다 싸우고 예배 드리고 나가다 싸우고 그래도 어디가? 그래도 천국 가잖아. 너희들은 아무리 조용하고 잘한 척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지옥을 간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 하나? 아하, 높이 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채로 모르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 높이 보는데 시끄럽다는 거야. 우리처럼 그러지 마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오늘 설교 듣고 그러지 맙시다. 네, 교육을 계속 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교육받고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한 사람들은 평시에 하는 말을 듣는다. 설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설교 올라가지고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무리 설교 못한 전도사도 데려다 놓으면 저기서는 그것은 안 돼 그랬다 여기 와서는 그것은 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아주 화장실 가서 막 죽으라고 쭝얼대고 왔다가 여기서는 절대로 안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와서는 또 회개를 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야.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아 아버지가. 뭐래? 피자 평안하게 추리닝 바지 입고 앉아가지고 둘이 이제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했는데 뭐라? 그러니까 금식도 오래 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말이요.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이거 분명히 슬프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서요. 금식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 죄를 지면서도 창성하고 잘 되는 자, 그들을 부러워해야 돼?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창대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시키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려웠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천천히 한 발씩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먹는 떡은 체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큼 천천히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다 왔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념책에 딱 기록해줬어요. 박이스라엘 넌 나를 기념한다.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 이스라엘 내가 오늘 너의 말을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17절부터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한 날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은 그때 개인적인 일이 있고 전체적인 아모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우리나라의 통일이 있어. 그런데 이 통일하고 뭐가 묶여 있냐면 아모스가 묶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 묶였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을 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뿐이 아니라 나라하고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이야. 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거룩하지 않는 바람에 가난하고 병들고 자식이 안 되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 영혼이 더러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프게 행하며 씻어주는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했던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정한 날이 정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우리를 키우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큰 것을 줬을 때 이걸 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무너지지 않도록 이걸 가지고도 그렇게 말썽이 많은데 자 한 주에 2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 정도 갖고 하시겠어요? 아멘 하세요. 하시겠어요?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얻어 터져가면서 하는 거지 뭐. 한다고 해주실 거잖아. 아직 못합니다 그러면 안 주실 거잖아. 제가 볼 때 완전하게 되는 날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부족한 채로 얻어 터져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는 우리가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께서 주시면은 저희들이 얻어 터져가면서 잘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나는 완전하질 않아.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두들겨 맞고 오면 가만 안 놔도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두드려 맞고 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자 부모가 내 자식을 길러가지고 어떤 애한테 얻어 터지고 왔어. 기분 좋아 나빠? 기분 더럽게 나빠. 어? 그런데 맞고 왔어. 아유 어머니 미안해요. 우리 애가 실수했어. 미안해. 그럼 되게 기분 좋아. 가서 싹싹 빌어도 엄청 좋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대로 살면 사는 어버이가 되었을 때 내 자식도 이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보세요.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를 아끼겠다 그러셨어요. 야, 말 잘 듣는 아들이 얼마나 좋아요. 말 잡는 자식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말 잘 들으면 돼. 왜?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생각이 안 돼서 그렇지. 왜? 머리가 돌아가다가 막힙디다. 머리가 뺑 돌아가지고 360도를 돌아서 딱 제자리에 오면 다 터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딱 가다 어디 가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뭔 머리라고? 멍청한 머리라고 그래요. 자기는 너무 잘해. 비교 교육이 안 되니까 복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뺑 터질 줄 믿습니다. 앞뒤로 사방팔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사람도 모두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목사도 이해가 되고 대통령도 이해가 되고 정은이도 이해가 되고 모두를 이해가 된다면은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모두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일만 이루면 되니까. 통일 이루어서 뭐 하려고? 이 선교사를 더 많이 내보내야지. 북한 사람들 고생해서 훈련받았으니까 선교사 많이 내보내줘야지. 어제 저기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럽디다. 3만 명 내보내면 3만 불이 되고 10만 명 내보내면 10만 불의 소득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10만 명을 약속해 놨대. 언제? 저 여의도에 100만 명 모일 때가 누구 목사님 오셨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거기서 10만 명이 일어났대. 지금은 2만 한 5천 명이 다니고 나가 있는데 우리가 2만 불 시대를 맞았다고 얘기. 3만 불 시대 말하는데 아직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하고 우리가 사는 거하고 그냥 만만해지고 미국에서 3만 명의 그 선교사를 파송을 했을 때에 3만 불의 시대가 도래해서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전 세계 경찰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전 세계 경찰 국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세운 경찰 국가예요.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돈도 많아가지고 빌려주고 거저주고 구워주고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 파송도 아주 멋지게 앞으로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 좀 중구난방이니까. 중구난방이라서 너무 어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잘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자식이 나를 섬긴 같이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키가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행위 11조, 돈의 11조, 말 이 3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아끼고 그때에 어떤 정해진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으냐 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별의 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의 키를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냐. 사방팔동이 됩니다. 앞뒤 좌우가 다 이해가 돼. 이해가 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지. 하나님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10가지가 이해가 되고 10가지를 말씀하시면 100가지가 이해가 되고 이렇게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아주 수월하고 재밌는 마음이 주어질 거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저희 모두에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분별의 키를 주셨는데 4장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뿌리는 남겨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행위 11조 돈의 11조 이 3가지 하나로 말하지 마세요. 자 여기 쳐다보세요. 설교할 때 성경 너무 내려다보지 마시고 자 여기를 쳐다보셔요. 성경 보고 바로 쳐다보셔야 돼. 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분들은 이 3가지를 안 했다는 거야. 그저 연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했지 아무것도 안 했어. 불쌍한 사람 봐도 내 돈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도 안 들고 맨날 거짓말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가 완전히 뿌리까지 다 없어져 버린다. 믿음의 뿌리도 문제뿐더러 자손 대대로 복 받는 게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을 감동하여 그에게 내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11조는 반드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디다 드리냐? 여러분의 주일날 밥 먹는 곳에다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주일날 본교에다 드리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번째 말을 잘하라. 하나님은 화장실에 가서 내가 혼자 쭝얼대는 말도 들으신다. 어떤 사람하고 하는 말도 다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 3가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야. 자, 한 가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50% 복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 2가지 잘못되면 20%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2-3가지 죄에 걸릴 때 벌을 무지하게 내려버리셔요. 근데 이 3가지가 다 걸리면 어때요? 자손 대대로 벌 받아버린다 그 얘기세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자식들한테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자 부모가 되어서 내 자식을 낳았으면 잘 먹고 잘 먹이는 것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의 자식들과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키를 갖고 계실까? 여러분은 저 때문에 다 보호를 받고 계셔요. 어떤 키예요? 네, 저는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서 엄청 훈련을 하고. 왜? 거짓말을 왜 하는 거예요?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바로 나가버리면 그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애쓰는 사람이고, 그것에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보호를 받고 내 자식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여러분도 저처럼 하시면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두세 가지 죄 완전하게 걸리면은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저는 여러분, 저 뒤에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 권사님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전노 노릇하다가 자손 대대로 벌 받아버렸어요. 큰 아들 자식이 완전하게 벌 받았어요. 응? 손자가 미쳐 손자한테 얻어 터져 죽었어, 할머니가. 그러더니 바로 그 손자는 이제 평생 갇혔어. 그러고 났더니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정신병으로 죽었어. 그 며느리가 암으로 죽었어. 그리고 저 뒤에 집은 폐허가 돼서 있어. 우리가 사서 없애야 되겠지. 이게 무엇 때문이냐? 돈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심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것은 자손대대로 복을 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권사님은 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수전노 노릇을 하고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감사도 안 드리고 건축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맨날 차고 다녔어. 그렇게 하더니 그 돈을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없어졌어. 그러더니 아들이 데려다가 집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뺏고 보냈어, 일이. 그랬더니 그 손자가 뚜벅이 패 죽였어. 여러분,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어떤 할머니는 돈이 많아. 근데 그 땅을 다 나눠주고, 신랑이 돌아가실 때 다 나눠주고 그분한테 500평 땅 하나 하고 건물에서 나온 세를 받아 쓰게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다 나눠줬어, 자식들한테. 이분은 받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 그 세에서 나온 이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실 때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요, 우리 집에 와서 금식 한 끼도 안 했는데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91살까지 사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뇌가 멈춰서 가셨어요. 조용하게 뇌가 멈춰서 가셨습니다. 이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돈의 관계야. 다 드려도 돈은 못 드려. 이런 사람이 있어. 다 드려도 돈은 못 드려. 왜? 그게 생명이니까. 육의 생명은 돈이야. 돈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 자식에게서 핏값을 찾아버려. 세상이 그걸 다 보고 있어. 너무 무서워. 그리고 그 재산은 다 누구한테 갔냐? 둘째 부인 자식들한테 다 가버렸어.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모가 잘못한 죄의 대가예요. 우리는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자는 많이 드려야 되고, 적은 자는 과부의 드롭돈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드림으로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식을 잘 돌봐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돈을 드렸더라면, 그 아들한테 뺏기지 않고 그 2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차고 다녔는데, 교회 와가지고 10,000원 드리고 1,000원 드리고, 우리 집 와서 내가 돈 드리는 거 봤어. 어? 여러분, 하나님을 깜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는 벌 받아요. 왜? 나의 가진 것의 분량대로 내놔야 돼. 어떤 사람은 10억도 내놔야 되고 100억도 내놔야 되고 1,000억도 내놔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가부에 드렸더니고, 어떤 사람은 1,000원도 가부에 드렸더니. 그것은 내가 가진 것에 얼마를 드리느냐가 문제인 거지, 내 가진 것에 얼마냐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드는 사람도 무시할 거 없고, 많이 드린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많이 있는 사람은 과부에 드렸더라고. 이게 똑같다, 그 얘기야. 왜 돈을 가지고 나와 내 자식이 벌을 받습니까? 돈은 썩어질 것이요, 그것이 없어질 때 나의 몸과 내 자녀들과 내 삶이 없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어려운 자들에게 쓰고,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드린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는 거지.
무엇이 복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남김없이 살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2절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설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에게 정확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는 자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과연 나와 내 자식한테 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낌없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을 돈을 아끼고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식이 그냥 먹고만 삽니다. 먹고 사는 건 너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살아요. 그러나 원정수 박사님과 같은 그런 아들을 키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어려울 때도 그 어려운 자들을 돌봤어요. 그랬더니 이 원정수 박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 가서 가장 큰 원자력 병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분한테 잘해서 그 속을 뺏어서 노인들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그의 밥 덜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줬어. 하나님은 또 어떻게 섬겼냐? 이 두 가지를 너무 잘한 결과가 원정수 박사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의 후손들에게서 전 세계의 기아를 정리하는 자손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만큼 하지만은 내 자손들은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저는 날마다 신고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제가 낳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둘째는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시고 함께 배우고 익혀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배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저는 참으로 어버이가 많습니다. 여러 어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낳아준 어버이, 내가 결혼을 했더니 남편을 낳은 어버이, 그 다음에 제가 영의 사람이 되었더니 나를 영으로 가리키는 목사 어버이, 내가 이 나라에 살게 되었더니 대통령 어버이, 참으로 여러 어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모두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낳아준 어버이를 똑같이 닮았습니다. 닮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으로 가져가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네가 조상들의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너의 최고의 아버지,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면 성경으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이게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아버지도 닮고 엄마도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엄마 닮은 이 토지 좋아하는 거, 아빠 닮은 주먹, 센 거죠. 세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닮아서 제가 여기 지도자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따라가지 못한 인격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가는 도중에 싸움도 하고 아버지하고 싸웠다, 사람하고 싸웠다, 그냥 난리.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늘하고도 싸워야지. 여러분하고도 싸워야 되고, 사람하고도 싸워야 되고, 사탄하고도 싸워야 되고, 기고 아닌 걸 반드시 분별하여 우리가 취하고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어른들이십니다. 시어른들. 자, 친정 어머니나 친정 아버지나 제가 부모는 입을 신속하게 열지 마라. 자, 저는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이 며느리들하고 문제가 많은지, 며느리가 왜 문제가 많은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너무 이쁘고 좋아, 순하고 착하고 뭐 그런 애가 없어. 근데 왜 아리까리 해가지고 계속 뭘 찾는 거예요. 미워할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미워할 거를. 그거 이상하네. 우리 며느리 같이 착한 며느리가 없는데 왜 미워할 걸 찾지? 이뻐할 걸 찾아야 되는데 말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왔는데 제가 너무 이쁜데 눈은 미운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찔러대려고 미워하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노란 색깔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빨간, 우리 집은 빨간 색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색깔이 온 식구 다 빨개, 불덩어리 같으니까 슉슉 막 쌈에 대고 막 급해 대고 막 복잡해. 그러나 복잡하지만 징기스칸이야. 안 되는 게 없어. 여러분, 성한솔 목사가 여기 이 지휘를 할 때 어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나를 막 눈으로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고 막 이러고 다녀요. 저한테 해. 딴 사람 시키라는 거야. 해! 안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어. 그래갖고 막 밤에 얼마나 잠을 못 자고 난리야. 막 주일만 되면 한 주간 하든가 말든가 냅뒀더니,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너무나 지금은 잘하고 너무나 여러분이 막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데도 영락없이 해내잖아요. 누구 닮았어요? 첫째 창조자 우리 하나님을 닮았다. 창조자 하나님을 엄청 닮은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보시면 못 넘어가 자기 부모를.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자기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예민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어째 내 딸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를 닮아야 되는데. 그 내 딸은 나를 안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군대 보내려고 얼마나 이래서 다 터지고 용감해지라고. 안 용감해져. 항상 안 용감해. 근데 이번에는 꽉 밀어제꼈어요 그냥. 그랬더니 정말로 죽지 못해 시작을 하더니 갈수록 자유가 주어지고 갈수록 복을 받습니다. 어때요? 야, 그 TV에 나가가지고요, 제가 또 요즘 근래 또 이렇게 보내서 들어보요. 얼마나 나물 잘하는지. 6월 15일 날은 국회 최고 큰 강단에서 뭐를 한답니다. 500명이 들어가는 데가 아마 국회에서는 가장 큰가 봐요. 여기서 뭐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엄마는 설교하고 아이는 사회 보고. 참 이상하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왜? 그 엄마가 나를 닮지 않는 그 딸을 갖다 두들겨 패고 꼬집고 사랑하고 해가지고 저를 좀 닮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나를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니 이거는 대서특필하여 모든 방송국에를 다 나간답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엄마는 설교하고 딸은 사회 보고 여러분은 대한민국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쬐끄만데 하더니 대형을 하나 내놔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한테 중요한 일이라면 그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날 그 중요한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신다면은 아버지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빨간색인데 노란색이 들어왔다는 거야. 전혀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색깔이 달라서 영의 눈으로 보고 이거 채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래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는 시어머니와 고부의 이 갈등을 봤어요. 갈등을 봤는데 여러분, 며느리가 먼저 잘해야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잘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얘기요. 제발 시어머니들이 입 좀 열지 마시라고. 가만히 좀 보고 있으라고. 얼마나 입을 열어 찔러대는가. 그냥 막 찔러대. 여러분 찔러대면 안 돼요. 신랑 하나 보고 빨간 집에 노란 것이 하나가 왔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이미 노란색은 노란색 사는 그 색깔이 있잖아. 근데 전혀 다른 집에 와가지고 그 색깔을 맞춰 살려니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런데 이 시어머니들이 이미 자기도 해봐놓고 꼭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적을 잊어버리고 자기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잔소리 하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하고 달라요.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강아지를 키우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시어머니는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 큰 개를 키우고 있어. 얼마나 웃음지. 그러다가 이제 이 시어머니가 이 강아지를 이제 임신을 했어, 며느리가. 그러니 얼마나, 이제 우리 나이는 이게 강아지하고 애기하고 키우는 건 완전 죽음이죠. 근데 요즘 새끼들은 같이 키운다니까요. 그러니 그걸 이제 시어머니가 봤는데 어느 날 하도 이 강아지를 버리라고, 강아지 새끼 개새끼 버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왜냐 이 며느리는 결혼을 안 할지언정 이걸 못 버리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키우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로 왔다 갔는데 강아지 다리가 부러져 갖고 있는 거야. 요즘 밖에서 그걸 보잖아요. 보는데 시어머니가 왔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을 갖다 놓으니까 다리가 골절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새끼가 골절이 됐으니 병원에다 갖다 입원을 시키고 이제 난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하는 말, 이 개새끼를 죽여버리지.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큰 개를 기르고 있는데 이 며느리가 상당히 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이 며느리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왜? 요즘은 도망가버리고 이혼해버리고 난리야. 여러분도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며느리가 너무 신기한 게 이 큰 개를 감춰버렸어. 자기 남편하고 짜가지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 죽는다고 난리를 하고, 여기 이 강아지 키울 때는 이래놓고 날마다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우리 강아지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시켜서 며느리가 염소탕을 사오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염소탕을 사오라 그래서 딱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하는 말, 개고기예요. 이거 잡았다고는 안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개고기냐는 거야. 울며 불며 그 솥단지째 안고 자기 집으로 가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머리를 어떻게 며느리를 해봅니까? 나 그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웃음이 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야. 자기도 사랑하면서 왜 또 얘는 그렇게 난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누가 졌어? 시어머니가 졌지. 아니, 깨로 말하면 어떻게 자식을 이겨요? 못 이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다른 거, 옛날에 우리는 어때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러면 지금 안 먹을래, 조금만 잡수세요 그랬고 같이 먹어요. 그런데 요즘 새끼들은 어떻게 해? 어머니 식사하실래? 아니 그러면 들어가 버려. 그랬다고 나쁜 년이라고 난리야.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니 왜 나쁜 년이야, 먹는다고 하면 줬을 건데 안 먹는다, 이렇게 나쁜 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다른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 아들과 며느리를 잘 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어머니가 말을 열면 안 된다니까. 입을 열면 무조건 잔소리야. 왜냐면은 윤희가 하는 건 나하고 다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보면은 윤희는 나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많이 하다가 어쩌다 하나만 딱 얘기해. 이거는 한 10번 중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윤희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은 한두 번 어쩌고 저쩌고 하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눈에 볼 때마다 말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여러분, 저는 시어머니가 되고 시아버지가 된 다음에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그러셨겠구나. 왜? 이 아이들도 나중에 내 나이가 되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미워하겠어? 미워하지 않는데 이 잔소리 때문에 나하고 다른 거를, 이 노란색을 당장에 빨간색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안 돼,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가 3학년이 됐어요. 3학년이 됐는데 한 9년 10년 됐나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윤희가 빨간색 반 노란색 반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반은 우리 식구 반은 그 집 식구 이렇게 하고 돼 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오자마자 잔소리를 해야 되고, 또 딸 말 듣고 계속 잔소리하고. 여러분, 딸도 경계해야 돼. 딸도 빨간색이야. 빨간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보고 말하는 거야. 그걸 부모가 믹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가 되고 나서 시어머니 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잔소리 좀 제발 하지 마셔요. 잘 도와주세요. 차라리. 그가 못하는 것은 얘야 내가 좀 도와줄까? 하고 도와주고. 싫다 그러면 하지 마요. 싫다 그러면 하지 마. 요즘 애들은 단도직입적이에요. 싫어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게 좋아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으면은 내가 그가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돼요. 부드럽게 좋게 잘해주면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가시를 찔러대는 거야. 만날 때마다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결국 만나려고 해요? 안 만나려고 해요? 시금치는 안 먹어버린다잖아. 시자 들어가는 건 안 먹어버린다. 안 먹어버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요. 어쩔 때는 내 아이를 거기서 키우고 있는데 잔소리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내 아이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말하면 애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시어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핵분열을 하는 거예요. 핵분열. 나라도 분열하고 가정도 분열하고 모든 것이 분열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정신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애기도 정신환자가 나와. 애기도 엄청난 병이 나와. 애기가 우울증이 걸려. 뭐 당뇨병이 걸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애기들이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어른들하고 같이 살 때 그런 병이 있었어요? 전혀 없어요. 왜 없냐? 여러분 왜 없냐? 엄마 아빠가 못 돌볼 때 반드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본다니까요. 여기서 못하는 얘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하고 여기서 또 위로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보내주면 거기서 또 못해주는 거 여기서 믹서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넣어줘야 되는데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해버려. 아이고 니네 엄마 밉지 니네 엄마 밉지 이래버려. 어떤 교사 며느리가 뒤집어졌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이유가 뭐예요? 아기를 이렇게 해서 물을 닦아주고 있었어 며느리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애기 추운데 그런다면서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애기를 데려다가 애기한테 이러는 거예요. 니네 엄마 밉지 니네 엄마 밉지. 여러분 정말로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은요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손자를 키우면서 보니까 며느리의 고통도 알아졌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손자가 와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 왜? 우리 집은 제가 대장이잖아요. 얘가 대장인지 다 알아요. 은희도 아는데 은총이도 알아.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면 그게 문제 아니야? 집에서도 대장이지만은 나와서도 대장이야. 그러니까는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이걸 못하게 하는데 저는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지어들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했다가 답이 그렇지만 너는 엄마 아빠가 중요하지 할머니가 중요하지 않아. 할머니는 참으로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할머니가 하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하고 3번을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안 와요. 엄마 아빠를 지가 해보고 안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내더란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니네 엄마 미워 니네 아빠 미워 하면서 불법을 하고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이혼적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만 잘 꼬시면 돼. 우리 엄마는 몰래 하면 돼. 이렇게 뭐가 돼?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지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니네 엄마 미워 니네 엄마 미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 저주예요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영보다 안 되면 이렇게 해봐라 하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며느리들을 엄청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아들을 쥐어받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들한테 며느리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며느리는 너무 좋아요. 그냥 아들이 사실은 엄마를 못 해보는 거지. 나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언제 한번 와서 불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아들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예쁜 손자의 엄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쁜 애기들을 잘 키우게 하려면 누구한테 잘해줘야 될까? 네 각시한테 잘해주세요. 그래야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남편이 나한테 잘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놈 새끼 성씨 새끼라고 맨날 두들겨 손질러. 이놈 새끼 니네 애버지 닮아서 그런다고 짱 난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들 우리 손자 손녀한테 잘하게 하려면은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애들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아내한테 잘해줘. 그러면 그 아내가 애들을 멋지게 키우는 거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멋지게 크고 있어요? 안 크고 있어요? 멋지게 크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잘해줘서? 자기 남편이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맨날 아들만 만나면 며느리 흉을 보는 거야. 아유 어떤 년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 못난 년이 이렇게. 아이고 아들 잡을 짓거리를 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혼해버려. 이혼하면 어떡해? 그 새끼 내가 키워야지 어떡해.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절대 아들한테 며느리 흉을 보면 안 돼요. 너는 진짜 선택을 잘했다고 말해줘야 돼요. 어디서 저렇게 예쁜 애를 데려왔냐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뭐 예쁜 애가 따로 있어요? 내 며느리가 됐으면 예쁜 거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뭐 내 자식이 따로 있어요. 내 사이가 됐으면 예쁜 거지. 나는 우리 저 딸한테도 맨날 혼나요. 맨날 자기 사이만 좋아한다고. 어제는 또 와서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갔다 또 와. 내 자식도 이쁘지만 내 남의 자식이 내 자식 되어줬으면 그 자식도 사랑해줘야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아들을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은 아들한테 며느리 흉보지 마세요. 나하고 하세요. 내가 잘해주고 내가 대화해주고 내가 그의 어려운 일을 해결을 해준다면은 어찌하여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겠어요.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라 너는 손자를 어떻게 그렇게 키우냐. 맨날 그렇게 잔소리하고 돈은 찌꺼리만큼 주니. 돈을 어디다 써 그렇게 며느리한테 안 주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줘야지. 그래야 자식들을 키울 거 아니야. 얘야 내가 너희 큰아들의 학원비는 내가 책임져 주마. 네가 둘째는 네가 책임지고 셋째는 할아버지가 진다. 첫째는 할머니가 지고 둘째는 네가 지고 셋째는 할아버지가 지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애들을 같이 키우고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같이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을 거잖아. 어떻게 잔소리를 해야 돼. 여러분 틀린 것이 있어도 그 틀린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모두 인정할 수 있어야 가정이 평안해요. 그런데 어떻게 어린 자식이 자라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나이 먹은 이미 내가 해본 그 사람이 먼저 애를 써줄 때 그들이 와서 내 품에 안긴다. 안기지 않는 모든 부모들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아들한테 자꾸 며느리 흉봐 쌓고 아들한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지 왜 없어요. 그럴 때 잘 견디고 잘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야지 맨날 앉아갖고 며느리 흉만 보고 앉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괴롭겠냐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 안 열어주고 띵동 안 열어줘. 가가지고 문자했어요. 얘 너 집에 있니? 있어요. 왜 문 안 열어줬니? 싫어서요. 요즘 그래 버린다니까. 아파트 이름만 이상하게 쓰는 게 아니요. 무슨 빌라인데 앞에가 아주 영어가 많아. 시어머니 못 외우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더해. 띵동 안에 문을 안 열어줘 버려. 안에 있는데 왜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안 왔냐는 거야. 왔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 대화를 통하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며느리의 얘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고 나의 고통만을 자꾸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을 이제 줄이려면은 시어머니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여러분 잔소리는 10번 중에 1번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잔소리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잔소리할 모든 것은 얘야 내가 좀 도와줘 볼까? 내 손자가 태어나면은 그 손자를 보기 위해서 미리미리 잘해야 돼. 손자를 낳았는데 어떤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해버렸어. 당신한테 내 아들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야. 얼마나 징그럽게 굴었으면 그러겠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 연약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며느리들을 정말로 마음을 열게 하기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애기 낳기 전에 잘해야 돼. 애기 낳고 나니까 문 잠가버렸다니까. 그래갖고 울고 있는 시어머니들이 유튜브 들어가봐 얼마나 많은가.
제가 일부러 가정 문제에 대해서 좀 보느라고 계속 보니까 정말로 시어머니들의 슬픔인데 그거 다 본인 때문이세요. 본인을 회개하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누가 있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내가 섬겨야 될 부모예요. 나는 부모로서 자식이 있고 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그럼 어때? 내 자식으로 이분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이 땅에서는 뭐라고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데, 야, 얼마나, 왜 하늘하고 땅 차이로 생각이 다른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죽음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성령님이 내 어머니가 되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을 섬기는 건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거 나는 너무나 잘한다 하는데 맨날 두들겨 패고 아주 대강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는 아버지하고 또 엄청난 전쟁을 한번 붙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 저는 5월 23일 날 6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소식이 없습니다. 일이 준다고 말만 하시고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는데 제가 아버지 준다고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땅을 팔든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4개 봉투로 손에 들고 계시다가 딱 주려고 하시다가 씩 웃으면서 도로 가져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한 얘기를 이제 알아듣게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 받을 자는 알아들을 것이고 복 못 받을 자는 넌 못 알아듣는다 이게.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화가 나서 웃었다고. 나는 죽을 지경인데 웃었다고. 그러면은 아버지, 그럼 내가 웃으면 아버지는 맨날 울 거야? 그것도 이제 고통이야. 어? 그럼 내가 웃는 날이 없어야 되잖아. 아버지 웃게 하려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다가 이제 한 이틀 얼마나 실개가 벌어졌나가 울고 불고 하도 듣다 못해 이제 기도하시지. 기도 안 해. 맨날 나를 보고 비웃는 거잖아. 비웃는 거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비웃고 멸시천대하고 다 해서 거지같이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예수님도 나를 비웃는단 말이에요. 비웃기도 하십니다. 내가 안 해야 될 일을 하실 때 비웃으세요. 꿈에 나타나셔서. 왜? 여기 했잖아. 시편 2편 4절. 내가 너희를 비웃으리로다. 근데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고 그냥 나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뭐를 가리키면서 이제 이거 하면 줄게 이런 이제 얘기였어요. 근데 날짜는 뿌작뿌작 다가오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찌할 바 없는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째라 저째라 하다가 제가 딱 알아낸 게 있었어요. 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땅을 팔아야 되겠구만. 왜? 팔 땅이 있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 위에는 제 생명이 있는 한 못 팔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생명이 있는 한 못 팔아요. 얼마나 예뻐요. 밖에서 오신 분들이 와, 이 주차장 너무 멋있다. 누가 만들었어? 우리 성령님이. 성령님은 누구한테 얘기하시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어. 꽃이 피니까 이 동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야, 원장님 진짜 이거 이쁘다. 네, 고마워, 이쁘다고 해주셔서. 그러면서 하는 말, 저는요 원장님 딸이 진짜 좋습니다. 우리 딸이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을 이뻐해 주니까 더 좋네요. 이렇게 칭찬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돈이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 주차장 땅을 살 때 우리는 정말 처참했어요. 처참한 상황에서 이거를 사기 싫다고 다 내놓았는데 아버지가 생 강제로 사게 한 게 지금 이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 그런데 그렇게 갖다 내버려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에서 돈을 7천만 원을 빌려줘 가면서까지 융자를 빼고 한 개도 없이 이걸 사게 하신 거야. 돈 한 개도 없이. 그러니까 그 빚이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집세를 빌려준 거야 또. 그랬는데 그거 이제 6천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이게 23일날 꼭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을 막 실갱이를 하고 울고 불고 아버지한테 성질 내고 왜 웃었냐고 그거 왜 안 주냐고
하다가 성경에 구하라 주실 거지요, 찾으라 찾을 거요, 두드리라 열릴 거요. 어디를 두드릴 거냐? 어디를 드릴 거냐? 아하, 내가 팔 땅이 2개나 있구나. 오늘 여러분한테 광고합니다. 제가 땅 2개를 팔겠습니다. 하나는 2억 5천입니다. 융자는 한 6, 7천 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땅은 이게 110평인데 1억 4천인데 8천이 끼어 있어요. 끼어가지고 여기 포천에다 투자하고 싶은 사람 땅 사시오. 제가 한 개도 붙이지 않고 상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와, 내가 부자네. 팔 땅이 있다니 말이야. 자, 이쪽 세 땅은 아버지가 주셔가지고 이건 완전히 해결을 했고, 또 2 땅은 또 주셔가지고 반은 해결하고 반은 융자를 껴서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이 땅 때문에 집한테 문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정민이를 해서 기도를 하고, 이 정민이랑 같이 산 땅이니까 이게. 그래, 우리 정민이를 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아버지 이 땅 우리 정민이가 살려고 산 건데 어찌하여 우리 정민이는 살려주지 않고 이렇게 애를 먹이시느냐고, 무엇 때문에 그러시느냐고, 막 주차장에 앉아 우리 정민이 때문에 울다, 막 성질내다, 막 쌈버리다. 아이가 한 일주일 이상을 이랬나 봐요. 그러면서 아버지 오늘은 제가 가서 싹 내놓겠습니다. 내놓고 그 다음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을 받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게 일주일 안에 딱 해결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좀 투자해 놓을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왜? 포천은 이게 통일 이루어지면 바로 대박 나는 땅입니다. 왜? 통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멋진 땅을 갖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았나? 그리고 오늘 제가 유튜브에다 내놓겠습니다. 오늘 복덕방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이 이 땅은 6천만 원만 있으면 사고요, 이 땅은 2억 정도 있어야 사요. 큰 땅은. 그렇기 때문에 왜 이미 융자를 끼워놔서 6,300만 했으면 딱 삽니다. 6,300을 그냥 있는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을 팔아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팔기 싫으시면 이번 주에 돈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왜 땅에 이렇게 무슨 연연하고 있나? 내가 무슨 땅 부자 소리 들으려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지어서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조그만 돈이 생겨도 땅을 사놓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해결되지 못한 이 땅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지금까지 그 땅 때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팔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이 땅 대신에 다른 땅을 팔아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만한 사람 있으면 광고를 하셔서 사놓게 해주시고요. 저는 돈이 5월 22일까지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이 땅에 대해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주려다가 중얼중얼 거리셨어요. 내가 무슨 땅을 크게 욕심내는 사람이 안 그래요. 사역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제가 여러분 땅이 얼마나 관리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로 힘든 것이 땅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한테 땅 주지 마시라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땅을 갖지 않는다면은 전부 사탄의 나라의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려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져서 집도 지어서 살게 해주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싸게 팔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모스를 짓기 위해서 사는 거지, 제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산 거 아니에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밖에 있는 2 땅을 다 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부모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 내 부모를 섬기는 것과 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나는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아버지를 웃나? 왜 웃으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어느 정도 할 때는 괜찮은데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웃으니까 막 성질내. 그래서 기분 많이 나쁜 사람한테 나도 웃지 말아야지.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의 부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달라 기도를 하시고요, 내 부모는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모가 된 자들이 먼저 자란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망했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구습을 버리고 이 어린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돼서 살 수가 있는데, 자기가 배운 그 저주대로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고 막 갖다 집어넣으려고 난리를 하니까 못 산다니까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는데, 제발 부탁인데 아들한테 며느리 흉보지 마셔요. 아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됩니다. 아들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도 그 아들도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것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을 데려다 보세요. 어떤 아들이 내 아들이 돼보세요. 다 다르죠. 왜? 전부 20년 이상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고를 절대 겹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겹치면은 창조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창조가.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이 땅에 지금도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다 해보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다른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나와 다른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잘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겨서 정말 조금만 가르쳐서 지랄하고 연병하고 죽겠네 미치겠네 하면 고치면 돼요. 애기들 앞에서 지랄하고 연병한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미치겠다고 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싹 잘라버립니다. 우리 시아버지도 제가 잘랐어요. 저는 64살인데 잘랐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 귀에는요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못해도 이걸 자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우리 시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지랄하네 지랄하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아버지 하지 마셔요. 한 번만 더 하면은 손도 못 대게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제가 64살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시아버지가 또 지 하고 나랑 눈이 딱 마주쳤어. 뒤에 안 나왔어. 그래서 저 아들은 땅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땅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이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배웠는데 이걸 갖다가 옛날 구습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정말 손자 못 만져보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좋다고 했는데 저렇게 하면 안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를 만져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 잠가버리고 못 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그 며느리도 안 됐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어른들의 그 키, 그걸 버리셔야 된다 그거예요. 이런 아주 안 좋은 말들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 가정이 어른들하고 정말로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을 이 어른들의 손에 조금만 유치원 갔다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교육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왜? 아이들이 딱딱하질 않아. 우리 애기들은 어떻게 되냐? 딱딱하다가 귀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좀 유덕하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을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잘 활용을 해서 서로서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그렇게 달아오지 한번 부르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리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는 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